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그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용납이라고 말할 거예요. 용납. 오늘 본문에서는 받아라 그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다. 그래서 받는다는 것은 용납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용납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납.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인데. 그러나 의지적으로 목마르거든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줘라. 의지적 사랑이에요. 미워도 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주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지적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용납하라 하는 것이 두드러진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왜 나왔냐면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교회 구성원도 두 그룹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유대인 그룹, 또 하나는 이방인 그룹이에요. 근데 두 사람들의 그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결혼 생활 어려운 게 왜 어렵습니까? 서로 너무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많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별로 싸우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두 종류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번에 고기 먹는 문제가 됐어요.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기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육식주의자 또 채식주의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도 채식주의자들 가운데는 뭐 종교적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됐잖아요. 종교적 이유보다는 박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려고 나갔는데 고기들이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산지 표기가 돼 있잖아요. 뭐 호주산, 뭐 미국산, 한우 이렇게 써 있는데 옛날에 로마의 성도들이 시장 나가서 고기 살 때는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신전, 도살장 이렇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신전도 A라는 신전, B라는 신전 그게 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들여서 잡은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걸 일정 몫을 받았거든요. 이방 종교도. 근데 받는 거를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들어오는 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것, 주로 많이 남았다 그래요. 남는 것을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 그걸 사가지고서 상품으로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문제 없이 사다 먹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고기 살 때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도살장에서 그냥 신전 거치지 않고 도살장에 가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도살장에서 나온 것인지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예 사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잘못해서 사다 먹으면 신전에서 나온 거 사다 먹으면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사다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세상에. 아니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건데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됐지. 설사 우상의 제물 올라갔다 내려온 걸 할지라도 내가 뭐 가서 뭐 절하고 받아왔나 돈 주고 사왔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는 없어지고 경제적 가치와 의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됐지 왜 그걸 못 먹어.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 헛다녔다.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그런 자유함도 없어.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여기 보면 말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 그랬어.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신앙 좋은 척 하더니 저 그냥 고기 사다 먹는 거 봐.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받았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 종류 사람 다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위 세상 말이지만 회색 지대가 있어요. 그레이 에리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결정해서 먹기로 했고 어떤 사람은 안 먹기로 한 거예요. 그 먹기로 한 사람은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먹기로 한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6절에. 결국 우리가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원리 큰 원리는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와인을 마십니까? 와인을 안 마십니까? 자, 이거 뭐 손 들어볼까요? 우리가 와인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마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까 일부 때는 좀 정직하게 다들 대답했는데 완전히 나는 여기 이번 투표에나 기권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마시면 안 됩니다. 딱 손 들고. 또 그 다음에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요. 됩니다. 손 들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이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 시대 지도자가 계신데 이분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을 일으킨 분이라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적 기초를 쌓으신 분이에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으로 목회하셨는데 사례를 봤는데 그 사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물론 돈도 드렸지만 거기다 와인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와인이란 것이 거기는 음식이니까 그 사람들 식탁에서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칼빈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앞으로 이 사례 줄 때 그 와인을 조금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좀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어떻게 칼빈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지금까지 존경했는데 존경 포기. 이렇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와인 갖고는 손님 대접하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이 사례 책정할 때는 그 와인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케이스는 한국 교회에 참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신 간하베 선교사님 계세요. 간하베 교수님인데 이분은 영어 이름이 하비 칸. 그 라스트 네임이 칸이에요. 하비 칸. 근데 한국 이름을 그걸 한문으로 간하베 이렇게 했어요. 간하베.
근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무슨 사역 하셨냐면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데 한 10여 년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로. 그래서 그 교수님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니까 알고 그래서 반가워서 교수님 방으로 찾아갔더니 이분이 파이프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야. 시험 들은 거야.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피고 계셔.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 신앙의 전통과 그분 이제 화란 그 네덜란드 계통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화란교의 전통은 이런 그 담배나 와인은 마십니다. 핍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살 때 한국 가기 전에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여기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10년 참은 거 많이 참은 거죠. 대단한 분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 그 교회 전통 속에서 자기 신앙 양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서는 그 학생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하면서도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와인을 안 마십니다. 왜냐? 제가 마시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 갖고 와인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구 목사도 와인 마시는데, 우리도 마시자. 마셔도 되는가 봐. 와인만 마시지 말고 거기다 이제 맥주도 마시고, 뭐 딴 것도 더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뭐 전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와인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한국교회 전통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한국교회에서 참 소중하게 지켜오는 전통을 저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먹을 만한 지식이 있고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걸 제가 안 먹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대한항공 타고 가다 보면은 와인 더 드시겠습니까? 와인 더 드시겠습니까? 그거 왜 자꾸 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이제 장시간 가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와인을 마셨대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자기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마셨더니 웬걸 같은 동네 살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본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와인을 마셨어.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자유함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뭐 주님이 우리가 뭘 먹든 마시든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를 위하여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내게 큰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걸 안 먹음으로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나니까 아마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스에 노예요. 그래. 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날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날. 무슨 날 가지고 그랬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절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꼭 그 날을 지킬 필요 뭐 있느냐. 일주일 모두가 주의 날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1년 365일이 주의 날이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도 결국은 주를 위하여 그 날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해야 된다. 마찬가지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생신이 몇 년 아니고, 몇 월 며칠입니까? 예수님 생일 언제예요? 12월 25일.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12월 25일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냐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예수님의 생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태양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그 태양신을 안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2월 25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우리가 그날 섬기냐? 안 섬긴다. 그래서 아무 날도 안 섬겨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안 섬겨요. 자,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받아라. 그렇게 그냥 없인 여기지 말라. 아유, 정말 루킹 굿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잘났다 그러지 말고. 너 잘났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시군요. 받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12월 25일 날 또 지키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비판해도 그래도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 입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싸우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건 용납의 문제다. 용납.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원수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는 서로 용납하라. 이게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 잘 믿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길이냐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이냐, 고기를 먹으면서 가까이 가야 되느냐, 채소만 먹고 가까이 가야 되느냐, 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음식 먹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이고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다른 얘기 하나 하겠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잘 맞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야 가까이 갈 수 있어, 하나님께.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하고 가까이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 9시 예배도 안 돼. 왜냐면 11시 예배가 대예배니까. 꼭 11시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꼭 주일 대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대자가 중요해요. 주일 대예배를 받으시는데 대예배는 주일날 11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 틀렸어. 오전 7시 틀렸어요. 11시. 제가 그런 분 만나 뵀어요. 옛날에. 그 권사님 정말 의분을 품으시고, 목사님 예배는 주일 11시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죠. 물론 그렇죠. 제가 그랬죠. 저는 예배는 꼭 주일날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제가 옛날에 방글라데시 갔어요. 선교지 가는데 비행기 일정 짤 때 잘 짰죠. 방글라데시 주일 토요일 날 오후 도착.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짰어요. 딱 도착해서 이제 내일 교회 가야죠. 제가 선교사님하고 그분들 했더니 어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법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회교권에서는요, 금요일날이 공휴일이니까 모든 교회가 금요일날 예배드린대요. 내가 그래서 그때 주일 예배 한번 빼먹었잖아요. 얼마 못 드렸죠. 얼마나 아깝든지. 예? 그러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주일날 9시도 안 되고 7시도 안 되는데 금요일날 예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용납을 말하는 거예요. 용납.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예배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든 금요일날 예배 드리든 자기 환경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각각 개인에게 각각의 잘 맞는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은혜 받고 힘내서 가서 주님께 기도 많이 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어야 더 경건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다. 중요한 원리는 서로 받으라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 교수가 쓰신 책인데, 영성의 그 종류를 쭉 얘기했는데, 원래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가 아니에요. 제목은 뭐냐면 거룩한 길들, 그런 뜻이에요. sacred, 거룩하다. sacred pathways, 그래서 거룩한 길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룩한 길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걸 썼는데, 또 다른 그 부제가 붙었는데, discover, 발견하라, your soul's path to God. 당신의 영혼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당신의 영혼의 길을 찾으라. 여기 보면 그럼 9가지 기질을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 그 기독교인들을 분류해 보니까 9가지 영적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9가지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잘 찾아내고 정리했는데,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성. 원래 제목에 없는데 번역자가 이 번역할 때 의역을 한 거예요. 영성. 자,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 한문으로 보면 영적인 성향,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성향. 유교에서는 무슨 성을 말합니까? 유교에서는 인성을 말해. 인성. 사람의 성향. 사람의. 불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불교. 불성을 말하잖아요. 도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도성? Good try. 도성이 아니고 본성. 본래 성품. 저는요, 그런 모든 그 용어들이 각 종교에 있다는 게 참 흥미롭고, 그 나름대로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영성을 말해요. 영성. 그러니까 유교는 인성, 불교는 불성, 그리고 도교는 본성, 기독교는 영성. 결국 종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다 닦는 거예요. 유교는 인성을 닦아라. 불교는 불성을 닦아라. 도교는 본성을 닦아라. 기독교는 영성을 닦아라. 그랬듯이. 닦는 방법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는 자기 힘으로 닦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영성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닦는 것과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천지차예요, 사실은. 천지차.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한번 그 불성이 뭐고 인성이 뭐고 그럼 본성이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됐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말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성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인간들만 그런 걸 닦지, 뭐 개가 뭐 도 닦는다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당장.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본래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일부는 소멸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일부는 살아남아 있는데 왜곡됐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deformed 됐다. deform이 형태가 얼그러졌다. deformed 됐다. 그러면 소멸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는데 deformed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그러느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도덕성, 사회성, 지성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성도 들어가고. 그런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과 불성과 뭐 본성이라는 것은 그 남아있지만 왜곡됐긴 했지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 형상을 자꾸 갈고 닦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갖고 좀 착하게 살아보자, 선하게 살아보자, 막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고 고행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하고 바른 언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서 사라졌던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는, 살아났다는 그게.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살아나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기능이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인성을 닦고 불성을 닦고 본성을 닦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인성, 불성, 본성 말하지만 그게 영성의 또 다른 말들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 좁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일부를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소중히 여겨가지고 막 갈고 닦고 쓰다듬고 먼지 닦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도땅 사람 보면은 이 갈고 닦고 있으면 사람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볼 수 있다 그거예요. 속은 안 보이니까 속은 우린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속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란 말이 나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 나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형상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된 다음에 내 속에 새로워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왜곡됐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자꾸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도 구원을 설명하지만 또 다른 말을 설명하라 그러면 구원은 본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 모습은 어떤 형상이냐?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은 결국 무슨 형상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는데 결국은요. 주님의 어떤 형상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 무리를 걷는다. 둘째,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주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런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온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종의 모습, 그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능력을 행하고 뭐가 나타나고 뭐 이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걸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리나는 꽹과리 같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달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성에서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고 다 이해 못 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제 특징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 자꾸 알아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한 번 어떻게 저도요 한 번 돼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깨닫고 있는데 계속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주간에 성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회개 얘기했잖아요. 회개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죄는 뿌리가 막 정말 너무 깊숙이 막 이렇게 뻗어나 있어가지고 그거 다 뿌리 제거하려면 평생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는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행에서 돌이키는 게 온전한 회개니까 그게 고쳐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죄짓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깨닫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그래 중요한 것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영성의 9가지 그 기질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9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가 영적 기질이 여러분의 영적 기질은 어떤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째, 자연주의 영성이 있다 그래요. 이 책에서 자연주의 영성. 이 사람은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나가면 은혜 받는 사람. 예배도 필요 없어. 성경 공부, 그거 왜 골치 아픈데. 그냥 좋은 자연 만물에 나가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 거기서 쉼을 얻어요. 이 사람 기도원에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숲속 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오게 해야 돼, 이렇게. 하루만 돌아다니고 오게 하면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연주의 영성이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 푸른 초장, 골프장 나간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그랑 좀 다른 거야, 그거랑은.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야 그러면 골프 또 주의 지팡이. 왜 그렇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 그 물에 빠지면 안 되지. 푸른 초장에 그린에 떨어. 두 번째, 감각주의 영성이에요. 감각주의 영성. 이 감각주의 영성은 뭐냐면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감. 맛보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이런 오감.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웅장한 예배당에 들어가면 은혜 받는 사람. 중세 그 캐톨릭의 그 웅장한 예배당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 은혜가 돼. 좋은 그림을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시대 유명한 영성가의 사람이. 근데 그분이 그 렘브란트 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어느 순간에 봤대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 얘기는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봤고 자기도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는 그 순간 굉장한 영감을 얻었대요. 봄으로써 그렇게 영감 받는 사람.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말이죠.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히랍 종교 사람들, 그리스 종교는 지금도 향을 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향 그러면 어떤 생각 납니까? 절간에 갔는데 향이다. 이거 벌써 이상한 곳에 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런 향이 오히려 기도 세계로 더 깊이 있게 이끌어져가는 이 감각,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은혜가 한 사람이 있고, 향이 없으면 또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많이 그렇죠. 향수, 온갖 것 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잖아요. 또 그 향수 맡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통주의 영성이 있다고 그래요. 전통주의 영성은요, 교회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성찬식. 자기는 설교 시간에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성찬식만 하면 은혜가 돼. 눈물이 톡톡 떨어지고 그냥 주님의 참 고난이 눈에 보이고 성찬식만 참석하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교회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금욕주의 영성이 있다고 그래요. 금욕주의 영성은요, 떠나고 싶어. 어디로? 산속으로, 사막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딴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성경 공부, 어성경 그거 왜?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기도하러 가야 돼, 또. 그런 사람. 기도하러 가야 돼.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지만은, 저기 부산 근처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도사 목사님이라고 말하면서 도사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도사.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가끔 하세요. 목사님, 여기 좋은 기가 흐르는데, 이 산에 기가 흐르는데, 거기 저 산에 저 자리가 풍수지를 볼 때 기가 센 자리입니다. 저기다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텐트 치고 기도하고 막 그래.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텐트 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은 하여튼 신기한 일을 많이 얘기해요. 제가 들을 때 참 이야기가 좀 안 된다.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그래도 저하고는 이제 가까운 친구예요. 이렇게 잘 지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능력이냐면, 작곡가들이 이제 음악을 자기 안 배웠대요. 자기 클래식 음악 모르는데. 음악을 들으면, 저 연주자나 작곡가가 무슨 병이 있구나. 그거 안 돼요. 어디 신체에 문제가 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침도 놓고 막 그래요, 그거. 근데 아무나 침 잘 안 나죠. 하여튼 신기해요. 근데,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음악한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라고 자기 테스트 한대.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생선 처음 듣는 건데, 듣고 딱 들으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고 뭐가 있고 알아맞힌대. 그럼 깜짝 놀란대. 사실이래요. 그래서 그분 방에 가면은, 독일 히틀러가 만들었다. 그때 몇 개 안 되는 앰프, 진공관 앰프. 그 다음 막 스피커 엄청난 큰 거를 누가 줬대요. 이 진짜 음악은 당신 같은 사람이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줬대요. 저도 한번 들었는데, 엄청나게 소리가 좋아요. 조그만 방이잖아요, 거기. 근데도 볼륨을 있는 대로 틀어놨는데도 시끄럽지가 않더라고.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 좋아서. 근데 그분이, 성경이 읽어지네, 왕팬이에요, 또. 성경이 읽어지네를 그분이 어느 날 읽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진짜다. 그래갖고서는 자기 교회 교인들 무조건 한 권씩 다 사주고, 오늘부터 이거 일독 들어간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친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주의 영성이 있어요. 행동주의 영성은 뭐냐면, 사회 정의가 제일 이슈의 사람. 기도만 하면 뭐하냐? 봉사만 하면 뭐하냐? 전도만 하면 뭐하냐? 사회봉사, 이 불의를 뿌리 뽑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말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애주의 영성이 있어요. 박애주의 영성. 이 사람은요, 사회 정의보다도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저 사람들 교회가 도와야지. 교회가 자기나만 배부를 잘 먹고 말이야. 이 사람 도로 난 간다. 그러고 교회 떠나서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수도원을 떠나서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열정주의 영성이 있어요. 열정주의 영성. 열정주의는요, 예배를 축제처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 랩하는 사람들, 찬송을 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 흉내를 못 내겠어요. 우리 여기서도 했어요. 그때 청계모 우리 할 때 보면
그 막 랩을 하는데 막 가사 들어보니까 성경적인데 그냥 랩을 하는 거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그 예배가 뜨거운 흥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열정주의라 그래요. 차분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좋은가 그때부터. 찬양만 하면 정신이 보통 막 하고. 열정주의. 묵상주의 있어요. 묵상주의는 이 책에 가면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워낙 조용하게 마치 하나님을 자기 연인처럼 생각한대요. 아가서를 제일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속삭이고 고백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은 지성주의 영성이에요. 지성주의 영성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칭의란 무엇이냐? 성화란 무엇이냐? 영화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가서 깨닫고 신앙이 자라나는. 자, 9가지. 당신은 어떤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미술하시고 이제 사진 찍는 세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미술하시고 한 분이 사진 찍는 분인데 저 미국에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지금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세 분은 예술하는 분들이니까 감각주의 영성이 발달하셨겠네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오시면 아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전 지성주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섞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섞였을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몇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영성의 길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회 정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잘 받는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이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그거예요. 자연 속에 나갔을 때, 아름다운 그 그림을 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좋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양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은혜 받는 그 방법이 다 다른데 사실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은 추천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지성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에서 말한다. 즉 말씀 공부를 통한 깨달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 감각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연주의라든지 하는 것들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지성주의에만 머무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서서히 제가 지금 금욕주의, 기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로도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쩌면 그 위탁 대안학교를 할지 몰라요. 내년 빠르면 3월 달부터. 위탁 대안학교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승근이라는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 공부를 못 따라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다 추천서 써주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을 맡아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뭐. 대부분이에요. 중학교 과정 올라가면 다 못 따라가요. 서울 시내 아직 그런 학교가 없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언젠가 이 참 우리 다혜교회에서 그런 대안학교를 좀 하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짧게 얘기하면 제가 장학관을 만났습니다. 담당하시는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참 우리가 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한번 잘해보라고 그러면서 정시 허가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은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해야 돼요. 잘 승인이 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은 받아 살려 그래요. 20명. 그럼 대상은 어디냐면 이 서울시내, 이 서울시내 얼마나 큽니까? 서울특별시 안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일반 정규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강남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 다 지금 강남에 어디 다문화 가정 어디 있어요? 다 없는데 저 어디 변두리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변두리로 가서 학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어느 한쪽 변두리에 있으면 끝에서 끝에 온 사람 멀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서울시내 전체에서 와야 되는데 차라리 중앙에 있는 게 낫지. 예. 그리고 또 강남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학부모들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잘 시켜주겠지. 기대가. 우리 그게 책임감이에요. 그게 책임감. 그거는. 네,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정말 잘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 나라는 한국이고 어머니 나라는 모국은 따로 있는데 저는 그래요. 조국과 모국을 위해서 다 일꾼들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모국어도 가르쳐야 돼요. 한국어만 가르치면 안 돼요. 모국어 가르쳐야 되고 그 모국의 역사와 문화도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영어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국어 당연히 조국이니까 아버지 나라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못 길러놓으면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갈 데 없으면 막 조직폭력배에 들어갈 것 같아. 뭐 직업이 없고 돈이 없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면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잘 일꾼을 키워놓으면 정말 우리 사회와 조국과 모국의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가서 또 선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클 수 있고 그 땅에 가서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즈마야로서 봉사할 수 있거든요. 모국 가서.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우리 다육교회는 적응교회이기 때문에 뭐 노숙자를 돕겠다. 행동주의. 소년 가정 돕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다문화 가정 돕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주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학교가 되면 그 과목이요. 일반 과목 50%, 대안 과목 50%예요. 그래서 일반 과목은 국영수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대안 과목은 뭐 역사 탐방, 유적지 탐방, 생태 체험, 체육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성경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사 자격증 따놓고 평생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번에 나오셔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또 선교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말씀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선교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점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박애주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막 가난한 사람 돕고 싶은데 다육교회 와보니까 안 도와.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안 맞아서 떠나신 분들 제가 조금 이렇게 느껴요. 어떤 분들은 행동주의 그런 분도 계세요. 또. 근데 제가 참 그분들 보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싶었지만은 그런 걸 안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육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상 있을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엔 선교가 들어가고 봉사엔 사회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들어갑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갖고 나가십시다.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예수 믿는 그 목적은 뭐냐면 복 받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동기와 목표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닌 그런 생각 아니고 다른 생각 갖고 오셨다가도 좀 바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복을 다 받았거든요. 벌써. 복 받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받으면 조금 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몸 편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기 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에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담기 위해서. 담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은 용납입니다. 용납. 집에 가시면서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은 용납이에요. 내 주변에 용납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내가 누구를 용납해야 되는가? 내 남편이 나하고 생각과 기질이 달라요. 그래도 용납해야 된다 그거예요. 내 몸으로 난 자식이지만 나하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걔가 어디 가겠습니까? 용납하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지만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래서 용납하십시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 왜?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고.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양성,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항상 용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